아멘. 베드로후서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주제.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의 전체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느냐? 아니죠.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더 초월하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뛰어난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누굴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면 내 자녀 삼아주겠다. 내 나라에 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누굴 믿나 이렇게 물어볼 때에 미소 해리 누구 믿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잘못됐느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은 안 믿어도 됩니다. 자꾸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뛰어나신 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더 정확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입니다. 세상 그 누구가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요구하는 그분의 기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러한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것이 첨가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 사도 베드로가 있을 그 당시에도 이상한 것이 사도 바울이 역사하는 사역하는 그 교회 현장에도 이상한 것이 자꾸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율법인 율법. 율법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행위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성경에 뭔가 하나 플러스 해야 됩니다. 성경에 뭔가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그러나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율법. 또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이 교회들에게 이상한 사상이 들어옵니다. 헬라 철학이 들어오고요.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교묘히 흔듭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영지주의. 그노시스라는 이 당시의 큰 이단은 지식 제일주의를 말합니다. 영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좀 줄여줄래? 영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중요하고 육은 하찮다. 이것을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두 극단으로 갑니다. 당시 교회의 영지주의는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안 먹고 금식하고 하는 사람. 하나는요 완전히 방종입니다. 어떻게 이 육은 쓸데없으니까 그러면 육은 죄지어도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이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철학을 강해해요. 철학. 설교 시간에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잘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적 윤리, 신앙의 옷을 입힌 신앙 윤리를 자꾸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삶을 사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긍정주의를 이야기하죠. 우리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설교라는 또 옷을 입고 가르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가요. 교회에서요, 막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우리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자 하고 말씀을 강조하면요, 부담돼서 그 교회를 안 간대요. 여러분, 성경은 성공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성경은 행복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긍정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축복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초점이 아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자꾸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성경 안에 있는 성공, 행복, 축복, 잘 되는 길, 이것만 바라보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니까 잘못 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성공, 이 행복, 이 복된 길, 나의 어떤 긍정적이고 나의 어떤 잘 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잘못됐으니까 빨리 내려주세요.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18장 30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과 또 아내와 형제와 부모를 버린 자들은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 18장 저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때로는 내 성공, 때로는 나의 행복, 때로는 나의 유익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네 성공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걸 포기하고 예하는 것이 제자라, 이 말입니다. 나 안 됩니다. 이건 제자가 아니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를 받아보는 이 독자들은요, 주님을 위하여서 다 버린 자들입니다. 정든 고향을 버렸고 삶의 터전을 이들은 버렸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지하 동굴로, 저 사막으로, 저 산으로 그들은 피하여서 예수를 믿어가는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들의 영적 수준이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어린아이 다루듯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이고 장성한 이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먹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젖을 먹이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것을 보니 이들의 영적 수준이 조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 내가 왜 이 편지를 기록하였는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조금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 이 당시 베드로의 나이가 한 거의 80 가까이 됐거든요. 베드로가 AD 한 67년경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제법 한 70 이상은 되었던, 그 당시 70은요 아주 장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자기의 죽음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같이 사도된 자들이 또 많은 사도들은 이미 순교하였고, 함께 신앙의 첫 단추를 깨었던 120명의 성도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순교한 자들 많고, 또 자기 자신도 나이가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염려가 되었죠. 이들 성도들을 그냥 두고 가면 어렵지 않겠나라는 염려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강조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생각이 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당시에 교회를 맹렬히 공격해오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영지주의, 또 헬라 철학들, 또 율법주의들이 막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죽박죽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게 철학입니다. 철학. 세상 철학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희한하게 만듭니다. 희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세상을 알아가는 데는 바보가 되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이 성도들이 이기고, 또 거대한 세속의 가르침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생각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구약부터 신약을 쭉 읽어보면 우리 보고 자꾸 무엇을 생각하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는 너희는 마땅히 이것을 생각해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마지막에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고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또 기억하라라는 표현도 많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신약에는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너희들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라고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되죠. 생각이 없으면 행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생각했다는 것이요. 물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기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는 이들에게 생각하라가 아니라 생각이 나게 하려 한다라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의도죠. 나의 의자,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별 것 없지만 그냥 한번 의도적으로 떠올려 봅니다. 전혀 관계없지만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한번 주일날 설교 뭐지 한번 의도적으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생각이 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조건, 어떤 형편이 너희들 앞에 탁탁 놓이면 그때 멍하고 있지 말고 그 상황이 딱 생기면 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탁탁탁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장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조금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였다고요? 생각이 났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베드로는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니 내 조심할게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쌩 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버릴지언정 절대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냥 아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밤에 닭이 딱 3번 울으니까 그 말이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를 받아보는 이 독자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형편에서 딱 진리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도록 사도들의 가르침이 딱 생각나도록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영적 장치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수없는 반복과 훈련입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계속적인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그런 상황이 생각되면 딱 생각납니다. 뭐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탁 튀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자 기도할 때는 크게 우리 공중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죠. 아멘 하시라 하고 여러분 이거 별 시덥지 않게 저 이야기를 듣는지 몰라도 굉장히 큰 훈련인데 왜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있어서 여러분 모르게 탁 뛰어나올 때 있다라니까요. 그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멘 옆구리 찔러서 여러분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술에서 아멘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이죠. 이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순간순간 여러분 어느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유리하게 만들고 그게 여러분을 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 이 말씀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 이야기할 때 요 사이에 요한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그제서 나중에 제자들 후에 생각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조하고 반복하는 훈련 중요합니다. 이단들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얼마나 많은 반복 강조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설교하셨죠. 여러분도 반복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똑같은 설교하면 여러분 싫어할걸요. 가끔 우리 집 사람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막 그런 이야기는 안 해야 되겠죠. 그거는 어떤 기교의 방법 중에 한 충고라 제가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복 설명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복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셔야 됩니다. 목사님 지난번 또 저 얘기 했는데 준비 안 하나 설교?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구나. 또 목사들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조금 두려워합니다.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했던 거 또 하기 그렇으면 우리 교인들이 알 건데 했던 이야기 또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좀 쌈박한 거 이야기하려고 해요.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없더라고요. 왜요?
사람은 착각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여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따라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요? 근데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전도해야 되죠? 알지요? 근데 하나요? 안 하잖아.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속지 않고 그래서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아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 압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뭘 해야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왜요? 왜 안 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의 참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이지나 제자는 아니다는 것이죠. 제자는 따라합니다.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그러면 따라갑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이 나한테 제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말을 따라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요구를 따라갑니다.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그걸 이루어 드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은 안 그렇습니다. 믿지만 무리들은 유익한 것을 따라갑니다. 유익하면 붙었다가 조금 불리하면 한 걸음 뒤로 빠졌다가 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신앙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알미 진리가 되도록, 알미 삶이 되도록, 알미 여러분의 행각이 되고 생각이 되고 또 여러분의 행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생각에 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의식과 삶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소위 귀 닦지 않도록 들었다라는 것이죠. 많이 들으면요, 많이 들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나갑니까? 많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에 믿음은, 로마서 10장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표 안 나요? 많이 들어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뭔가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 딱 되면 탁 생각이 난다니까, 그 말이. 그럼 여러분 그때 그 말해요. 그 돌아오면서 내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가지? 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 저 광림교회 가서 이 블레싱을 소개했다고 해요. 자기도 모르면서 이 블레싱을 소개했는데 입에 오토바이 단 것처럼 다다다다다 했다고 합니다. 들은 게 있으니까요. 또 실제로 행하고 들어보면요,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블레싱 어떠한 거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은 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생각이 난대. 지금은 말해보면 몰라요. 근데 제3자가 누군가가 옆에서 이게 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미소 대답합니다. 지금은 말해보라면 아무것도 선택하겠지만 딱 그때 딱 실제 상황이 딱 생기면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자꾸 이 독자들에게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또 다르게, 그 말입니다. 그 말인데 또 다르게 또 반복하는 것은 지금은 뭔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이 실제 상황에 딱 닥치면 딱 생각이 나게 하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이들이 무엇이 생각나도록 하도록 함일까요? 핵심적인 것은 제가 이미 설교 서론에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만희가 구원자도 아니고
안상홍 장길자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베드로는 당시 이들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는데 이것은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이단들, 세상 철학자들, 그런 똑똑한 지식주의자들이 와서 성경을 비교하면서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거짓 선생들은 와서 뭘 합니까? 아이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부활, 성천,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다. 누가 살아나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노? 이 말입니다. 동정녀 몸에서 탄생했다? 아니,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애를 낳노? 짐승도 아니고. 맞잖아요. 과학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사람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자기가 뭐 했다고요?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장 4절에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 4절에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떠 있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세상 변하지 않는다.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지금 사람들은, 거짓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 성천을 직접 보았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았다라는 거죠. 내가 친히 보았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들은 정말 누가 너희들이 예수가 뭐 있니 없니, 가짜니 안 가짜니, 도울 김용옥 교수 이런 또라이 같은 친구들은 예수를 사생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여러분 확고하게 생각이 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17절 18절에 이야기합니다. 큰 영광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에서 친히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친히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을 뿐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이 확고한 지식에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누가 어떤 소리하고 누가 부활이 있니 없니, 재림이 있니 없니, 예수가 진짜니 가짜니 그런 이야기를 딱 들을 때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이 이야기들을 생각해라. 생각해 내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럴 때는 너희들이 내 이야기가 생각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많은 이단의 교주들은 지가 재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안 믿지만, 여러분이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안 믿죠? 장길자가 재림주라고 안 믿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희한하게요. 여러분 황당한 성경을 황당하게 풀어요.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가 이랬잖아요. 삼일체인데 우리가 거기에 어머니도 있다는 것이죠. 복수니까. 아버지니까 어머니가 있다는 거. 근데 그게 믿어지나 봐요. 그게 간 인간들은요, 그게 믿어진대요, 그게. 여러분 안 믿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웃을걸요, 다들. 여러분 지금 다 웃고 있네요. 우리는 안 믿겠지만, 근데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대학 교수들이라는 사람까지 거기에 현혹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금 강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 위에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여기 계시는 분은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여기에 흔들림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신 있다 말하지 마세요. 자신 있다 말하지. 나는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9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합니다. 주의해라고 말합니다. 뭘 주의하는가요? 19절 처음 보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이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이라면 성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언하면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예언이 나오지요. 성경에 예언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예언, 내일 미래에 어떤 미래에 초점을 둔 예언은 성경에 3%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미래적 이야기하는 그 예언은 100에서 3%밖에 없고 97%는 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예언하지. 저도 어느 분에게 예언 기도 받고 합니다. 왜? 3%라도 그게 성경이니까. 그 가짜가 아니잖아요. 3%지만 그 성경이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1%도 믿죠. 근데 중요한 것은 97%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는 예언이라 하더라. 물론 3%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예언기도 받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이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심해라. 왜냐하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철학자들, 영지주의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이 성경을 지맘대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오늘날 가까운 우리 신천지가 여기에 대가입니다. 대가. 얼마나 기가 차도 않는 성경을 지금 마음대로 푸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는요, 자기 교회 안에 모략을 가리킵니다. 모략교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니까 선의의 거짓말이 많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선의의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모략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라합이 있죠. 숨겨졌는데 도망갔다 하잖아요. 바로 성경에도 라합이 거짓말 안 했나? 근데 하나님께 그 거짓말에다 책망했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말한 것을 아무래도 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거짓말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9장 22절부터 쭉 2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같이 율법도 할례자에게는 내가 할례된 것 같이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친전제 적을 보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한 사람에게 약한 척, 강한 자에는 강한 척,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나도 율법 안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기가 차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말을 왜 하느냐?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4장 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근데 개역 한글판, 우리가 이 성경 쓰기 전에 옛날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략으로 싸우라. 혹시 개역 한글판 혹시 소개해주면 한번 띄워볼래요? 너는 모략으로 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신천지들은 개역 개정 우리가 쓰는 이 성경 안 씁니다. 옛날에 보는 개역 한글판 써. 왜? 개역 개정판 보시면 저 그 말이 다 사라졌거든요. 너는 모략으로 싸워. 저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개정은 뭐라고 하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그럼 저 모략은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 하라는 거 아니죠. 모략으로 싸우라 이 말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싸워라. 계획적으로 싸워라. 아주 또 좋은 충고라는 뜻. 그저 저 모략이라는 저 히브리어 단어는 에사라는 단어인데 저거는 계획, 충고, 조언, 전략 이런 말이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은 절대로 영어 성경 안 보고 히브리어 성경은 못 봅니다. 헬라어 성경 못 봅니다. 원어를 보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저거 한 단어를 가지고 압니다. 그러면 저 단어를 보고 모략을 썼다면 여러분 시편 5편 6절 한번 보세요. 시편 5편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저 말은 왜 안 보는지 몰라요. 잠언 19장 5절.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하나님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거짓 증언하지 말았잖아요. 근데 저런 성경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 저런 것들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저걸 딱 갖다 대면 저들은 말 못합니다. 성경은 성경에 막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다른 성경에도 성경으로 풀어져야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증언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천지에는요 또 짝 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짝이 있대요. 말씀에 짝이 있대요. 이사야 34장 16절 보면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놉니다. 네.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아이 돌대가리들요. 여호와의 책에서 봐라. 다 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못 모르는 사람 들어보면 성경엔 다 짝이 있구나 한데 여러분 저게 저 짝이 뭔가 하면 이사야 34장 15절 14절 앞에 14절 보면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는 올빼미가 거기에 살며 쉬는 젖을 하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기 그 그늘에 뭐 설교에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그러니까 다 짐승들이 다 짝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말씀에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저걸 갖다 대도 안 믿어요. 그건 그 말이 아니대. 이 돌대가리들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나 사단의 미혹이 확 들면요 안 보입니다. 자기들밖에 안 보여요. 자기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남 이야기 안 듣고 딱 지급밖에 아는 사람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근데 딱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딱 그러면 안 듣습니다. 그 다음부터 딱 기닫고요. 넌 떠들어라.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단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 들짐승들이 다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인다. 그래서 하나님 책에 봐라. 다 이런 짐승과 모든 것들이 지 짝이 있지 않나 이야기인데 말씀이 지 짝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모략교리는 왜 이건 짝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안 맞다라는 것이죠. 안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저 끄트머리 보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고 지 마음대로 풀면 스스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세에는 이곳저곳에서 그럴듯한 가르침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 여러분 죄송하지만 유튜브 정말 죄송하지만 삼가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얼마나 이상한 거 가르침이 많은지 모릅니다. 들어보면요, 막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들으시고 마음이 혹동하면 반드시 제게 허락받으십시오. 점검 받으십시오. 유튜브 보시다가 정말 여러분 은혜 되고요, 와 너무 좋다 하면 반드시 저에게, 여러분 목사님 이 유튜브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예, 저한테 한번 꼭 한번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고 맞다 싶으면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요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유튜브 첫 이렇게 썸네일 제일 첫 화면에 딱 떠오르는 문구들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요즘도 11조를 강조하는 목사가 있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1조 아는 사람들은 보는 거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 나와요. 그러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딱 맞으니까 혹 보는 거. 그걸 맞아보면 그래 맞네. 왜 우리 목사님 저렇게 강조하는지 몰라. 이제 이래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제 설교가 안 들립니다. 그 이단들은 그렇게 오늘 교회 안에 그렇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에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와, 저는요,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는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해돈동 교회 오면 안 돼요. 제가 전도를 강조하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판명이 되죠. 방금 제가 한 것은 딱 뭐 쉽게 봐도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분별이 못되도록 희한하게 싹 들어가 보면 아니다는 것이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언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이 없고요, 이 성경이 참된 진리입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결국은 성경을 많이 읽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조건에서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늘 진리의 말씀 앞에 와서 묻고 성경의 대답을 찾아가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의 가르침, 세상 사조에 내가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고 이길 수 있는 지혜, 분별력, 또 성령의 힘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